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팔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여호와. 이 짧은 단어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상대방 속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속는다거나 믿었다가 실망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하다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가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마음속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그 속이 아닌, 마음이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냥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도 얼마든지 모방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나요? 더 의로운 척, 더 선한 척, 더 가까운 척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동조차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우리 인간은 모방할 수 있고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행위로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한다면 가장 신앙이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목회자가 아닐까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화내지 않고 언제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야, 저 목사 참 신앙 개판이다. 저 목사 신앙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그 목사를 가장한 사기꾼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왔는데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잘못은 이런 신앙의 기준을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신앙적 행위 또 비신앙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목회자가 신앙적 행위, 비신앙적 행위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인들은 신앙적 행위는 그냥 부지런하고 비신앙적 행위는 삼가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그 결과 대다수가 모양만 목사고 모양만 크리스천이고 그냥 모방하는 누구를 따라하는 그런 가식된 신앙 행위로 무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언젠가 잘못이라고 느끼는 그런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세요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체면, 위신, 또 신자답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행동을 자제할 겁니다. 그 의도적인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혀 연결된 접촉점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전혀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가 반복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안 하도록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되어 산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구원의 패러다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 온중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느니라. 좀 애매한 말씀들이죠. 옛날에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또 너희를 내가 누구에게도 판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어제 말씀드렸죠. 어디에서부터 빼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빼내주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팔렸던 세력이에요. 우리가 팔렸던 세력.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같이 죄에 팔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에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은 팔린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에게 개가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자꾸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를 주니까 이 개가 B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주인이 판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B라는 사람이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거를 자꾸 주니까 따라간 거죠. 이것을 바로 오늘 1절에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팔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아무리 그 개 이름을 불러도 이미 맛있는 음식에 빠진 개는 그 주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개를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려놓게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B라는 사람의 개 중에서 좋은 개를 골라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원래 내 A라는 사람의 개였는데 맛있는 것에 팔려간 개를 다시 데려오는데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에 팔려서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진짜 택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당길 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결코 선택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또 맛있는 것으로 유혹하면 또 다시 나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결과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항상 죄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 한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죄에 팔려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이 죄예요. 정말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깨어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고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죄에 팔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택한 자는 죄에 팔려 있었던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빼내 건져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죄에 팔린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설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팔리는 자이면서도 오늘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끌어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끌려 나온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몸을 위해서 처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처세술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처세술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아양을 떨죠. 애교를 부리죠. 그것도 처세술이에요. 그들로서는 최선의 처세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처세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처세술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역시 처세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한 처세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은 자기 방어 기술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도에게 이런 처세술이 필요할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처세술을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얼굴을 피하지 않고 욕하면 욕 먹겠다고 하신 예수님께 처세술은 전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처세술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자기 방어를 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과 욕과 침을 다 대신 방패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주님이 당하신 것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는 도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수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 잘 될 때 쾌재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죄에 팔린 나를 빼내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두렵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처세술을 통해서 위장된 자기 모습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달려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만한 달콤한 것들로 인해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에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붙들 것은 붙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려서 난 자손들을 축복하시며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